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이 인간의 망각을 연구했던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유명한 이제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정보를 받은 후에 10분 안에 그것을 복습하면 1일 동안 그 기억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일 후에 복습을 하면 그 뒤에 일주일 동안 그 기억이 유지되고 7일 후에 복습을 한 번 더 하면 30일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기억되는 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1부 예배 기억하시죠? 예배 드린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1부 예배 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순간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기억하시는 분 있다면 제가 선물 한번 드릴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2부 예배 혹시 메시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김영건 선생님 뭐죠? 맞습니다. 네, 김영건 선생님께 제가 눈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건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문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예배 말씀, 일주일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한 5일 정도 전에 있었던 말씀도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한번 되짚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성우야 꼭 복습해라. 쉬는 시간에 복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중에 한 번 더 기억하지 않으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남아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 것도 그런데 2주 전은 어떨까요? 3주 전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아서, 한 번 더 곱씹어보지 않아서일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내게 임팩트가 없거나 내가 졸아서 혹은 내가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한 번 더 기억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구절은 꼭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탁 찌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노래로도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는 건 반복해서 그래요. 반복해서. 어렸을 때는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도 안 주니까 엄청나게 외웠죠. 제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 잊을 수 없는 구절, 제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기억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또 내가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상기하고 외우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종종 혹은 때때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지금의 나를 성장시켰다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없이 수많은 예배를 그저 그때뿐인 예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때뿐인 우리의 신앙에 큰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그때만 감동을 받지 말고, 그때만 깨닫지 말고, 그때만 기억하지 말고 너의 평생에, 너의 마음에 그 말씀을 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아마도 벳세다로 이동하시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건너편으로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이 제자들이 이제 배 건너편에 떡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떡하지? 이게 떡을 두고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를 곪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곪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곪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큰 사단이 난 거예요. 돈은 없지, 사람은 많지, 음식은 두고 왔지, 다시 돌아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의 걱정은 온통 두고 온 떡에 있었던 겁니다. 떡을 두고 왔으니 밥을 굽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배고픔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일지 그들끼리 생각하면서 서로 네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다, 너희의 잘못이다라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떡을 두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사역하기 힘들어지니까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머리를 서로 싸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두고 온 떡에 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괜찮아, 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들이 그거 기억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이 말씀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두고 온 떡에 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건 이후에 지금 벳세다로 가셨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벳세다로 건너가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옆에서 본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지금 내 눈앞에 두고 온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또 두고 온 떡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집중해야 돼,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느냐. 너네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두고 온 떡에 그들은 걱정거리가 쌓여져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무엇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은요,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금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폭풍우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걱정했고, 두고 온 떡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으실까요?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기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깨달았으면 그만이고, 그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만인 말씀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건 제자들의 걱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제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절대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잘못을 했을 때 혼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매를 드셨던 이유 딱 하나였는데요, 제가 혼난 것을 또 한 번 잘못했을 때 그때는 매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그때뿐으로 흘려보낸 그 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때 기적을 보았으면 됐고, 그때 감동받았으면 됐고, 그때 깨달았으면 됐고, 그때 이해했으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한 메시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한 구절,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1년에 52번의 예배 동안 기억되는 예배는 몇 번이십니까? 어떤 말씀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힘을 주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말씀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해도 제자들처럼 그때뿐이고, 은혜를 경험해도 그때뿐인, 그래서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저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머무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내가 기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온 떡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떡에 시선을 두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떡보다 중요한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나의 힘과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